할렐루야. 제가 오래전부터 그 영적 일기를 좀 써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제가 영적 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에 들어갈까 합니다. 내 노래는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늘로 향하는 노래. 멜로디가 틀려도 괜찮아요. 곡조가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겉모습이 좀 추해도 괜찮아요. 저분의 심사기준은 중심이 어떠하냐거든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마음껏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저분만이 듣도록, 저분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하늘을 움직이기 위하여 주님 저를 받으소서. 이것은 제가 2013년 3월 15일 날 쓴 그런 영적 일기입니다. 여기에 기록한 대로 주님께서 오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이 나오죠.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요? 처음에 갈릴리를 그리죠.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 그 다음에 사해,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어디냐? 우리가 흔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요 갈릴리 지역에서 위로 40km 정도 떨어지면 거기에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속해 있는 것이 오늘 가이사라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성경에 읽다가 보면 바알헤르몬, 바알갓, 그러면 거기가 이 갈릴리 지역이로구나, 이 어디야 이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아마 조금 더 편할 것입니다. 이 지역 명칭은 그 유대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황제니까 앞에다 넣어주고 자기 이름은 빌립은 뒤에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많은 신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참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4가지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키자면은 아우구스트 신전, 제우스 신전, 판신전, 메네시우스 신전, 이렇게 4가지를 크게 분류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한 아우구스트 신전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은 행운을 가져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은 그 당시에는 제우스는 하나님이다.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판신전은 뭐예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고. 그래서 거기는 대놓고 아주 난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신전이 판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판신전에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 가면 우리들에게 재물을 갖다 줄 것이다, 풍요를 갖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메네시우스 성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신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이 많은 신들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전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물으시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을 그동안 들었던 것을 마구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그쳤으면은 제자들도 좋고 다 좋았죠. 편안했죠. 그런데 갑자기 기습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라 그러나요?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습질문을 당하니까 이 제자들이 가만 조용한 거예요. 멍든 거죠. 갑자기 우리의 신앙관을 딱 누군가 물어보면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그게 정립이 딱 안 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막 이 베드로가 이 한 말은요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수반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당신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수반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나는 하나님,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나는 결코 거기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 오직, 성경에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오로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우리의 신앙과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은 어떻습니까? 협력해야 된다고, 합력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단 종교들과 협력해서 무슨 길이 여럿인 것이냐 그러는데 아니, 오직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래서 일단 한 개다, 한 개. 오직이다. 우리에게는 딴 거 없다. 그거를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 세상 권력에 압도당하지 않겠다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 놀라운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 믿음이, 그러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어째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제자들은요, 믿음 없는 짓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율법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동안 듣고 있었던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선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막 운집하는 거예요. 막 운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마음에도 저 사람들을 뭘 좀 먹여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묘이어의 기적, 그것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5,000명이나 먹고도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4,000명이 먹고선도 7광중이었나요? 그렇게 남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다른 방향으로 가서 갑자기 하시는 얘기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들이 그때 요번에 또 이 빵을 먹을 것을 또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사들의 특징은 나타나는 거, 보여지는 거, 이런 거에 주안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에게도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사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조심해라. 우리도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누룩처럼 번져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사들의 그 누룩이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인 양,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무당인 양,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바사들의 누룩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데려가신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그곳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가고 사람들이 많이 뭔가 운집해 있으면 거기가 참인 양, 진리인 양 빠지는 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 그랬나요? 기억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거 있는 것 같지만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4가지 시대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거기에 참신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나요? 말씀이 있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운집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씹어주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이게 육적으로 얼마나 지금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병폐인가요?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보면 그러잖아요. 오피스 남편, 오피스 아내. 이런 신조어까지 생기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세상 가운데에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나마 좋겠어. 교회까지도 들어왔다는 서글픈 현실임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이렇게 우상이 난무하고 쾌락이 난무한 이 시대에 똑같이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겠죠. 정답이겠죠. 주님이 그런데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 그런 고백일까요? 저는 이 시간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중풍병자 시몬 베드로 그 장인을 고쳐줬을 때 율법교사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귀신에 힘입어서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율법교사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보십시오.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유대인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인정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병자, 치유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나는 그것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냐는 거예요. 들었냐는 거예요. 알고 듣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믿음 가운데 저장해 놨냐는 거죠. 완전히 믿습니까? 그것들이 이해가 되냐는 것이죠. 나는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하고 결코 멀어진 생활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 내 생이 마감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편할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자면 마지막 때 너희의 목숨을 담보로 할 때도 그때도 내가 변함없이 그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라고 나는 주를 믿겠다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믿음이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신앙이 어째서 가볍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조금 심오한 얘기는 너무 무겁다. 결코 신앙생활은 가벼운 것이 아니는 거예요. 이 진리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알릴까?
자꾸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줄까? 이런 자기 PR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아니 목회자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내가 좀 더 돋보이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잠깐 높아져 봤자 우리 몇 살이에요 지금? 몇십 년. 저 형제님은 조금 더 살겠죠. 몇십 년 남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고자 한다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기를 원한다면 그거 몇십 년이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누려봤자 그거 몇십 년. 근데 베드로 좀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심오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거 네가 한 게 아니라. 그 대답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모세 좀 보십시오. 모세는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킵니다. 모세가 시킨 건 아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 또한 사도 바울 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당을 짓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을 쫓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은 목숨을 무릅쓰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흉악한 그 꿈, 그것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그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그릇으로 술잔에 술 먹고 그러다가 벽에 이상한 글씨 써놓잖아요. 그거를 누가 해석하나요? 다니엘이 해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높아졌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의 그 믿음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하였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보다 더욱더 능력자입니까? 다니엘만큼 선지자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이렇게 그런데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때 바벨론은 큰 부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내가 했다고 나 자신을 높이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나요? 짐승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짐승이 됐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 짐승처럼 진짜 짐승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짐승과 같은 생활을 산에서 몇 년? 7년. 그래서 우리가 하루만 이 여자들이요, 이 화장을 하루 안 하고 뭐 이렇게 있어 보세요. 굉장히 초췌한 모습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씻지 않고 나를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일주일만 있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돼 있나.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우리는 왕도 아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몇 년? 7년을.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높아지게 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줬나요? 못 앉아줬잖아요. 근데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목숨을 내는 거예요. 목숨을. 이 내가 높아진다는 거, 이것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져야지, 높여줘야지 높아지는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하면 그거 잠깐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풍선 바람 빠지듯이 어느 날 쑥 빠져가지고 참 없는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아니, 왕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왕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라봐야 되거든. 나한테 접목시키라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더라. 너 이거 알아? 이거 성경 아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접목시켜라. 너 그러지 마라. 너를 드러내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욕심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다. 욕심으로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높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 이 찬양 여러분 좀 잘 모르실 텐데 그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 아시나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주가 있을 때 이런 뒤에 찬양이 더 은혜로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혹시 내가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냐?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뭐만 조금 잘하면 어깨뽕이 엄청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으스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눈을 똑바로 못 뜨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서 그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면 되거든요. 영을 분별한다는 건 말씀에 잡다를 딱 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것이 있나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 뭐를 한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 난소에 혹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무릎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란만 하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살 때인데 길병원 무슨 개인병원 몇 군데를 다 갔는데 송장렬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길병원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계란만 합니다. 이거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그 송림동에 인천 송림동에 약국 잘하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길 갔는데 우리 남편이 자꾸 옆에서 저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해봐. 그 병원 소문을 내야 되잖아.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버려 두지 말아라. 무럭이라도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래서 그 부평에 어떤 산부인과 병원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갔는데 그분이 딱 내재됐더니 이거 무럭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10년 전에는 이거 암이라고 진단 내렸다는 거예요.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당장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앉아있는데 누워있는데 의사가 하도 가볍게 생각을 해서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차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차는 끌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입원했는데 그날 주일이 걸렸어요. 주일이 걸려서 들어눠 있었어요. 근데 이 배를 찢어보니까 사람이 웃을 수가 없는 거죠. 한데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도 크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밖에서 여자들 하이힐 신잖아요. 톡탁톡탁 하면서 수다. 그리고 까르르 하면서 웃으면서 자기네들끼리 가는데 내 양옆에서 눈물이 막 주르르 막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숨 쉬는 것까지도 나는 주님 한 번도 내가 숨 쉬면서 당신께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려고 잘한다고.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 불평불만했고, 목사님 왜 설교 시간 길어요? 내 마음속으로 왜 약속 안 지키세요? 그렇게 했으면 딱 지켜야지. 막 이런 불평불만했는데 그날 완전히 제가 깨졌어요. 아, 술 먹으면요 빨간 가방 줍니다. 구역장 지역장들은 빨간 가방 줘요. 빨간 가방 가지고 손 휘저으면서 내 마음대로 발을 움직이면서 간 것 같지만 그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완전히 알았습니다. 이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께 감사로, 그래서 주님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나 보더라고요. 우리의 삶이요 전부 다 이게 깨달음이 와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요, 아, 감사가 내가 없었구나. 건강한 것이,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나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요 감사기도해요. 하나님, 저 벌떡 일어났네요. 어디 아픈 데 없이 벌떡 일어났네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 아니면 어떤 때 누워서도 기도해요. 꼭 치내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 가도요 꼭 기도합니다. 티 안 나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 내가 산 것 아니라는 거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산 것 같지만, 내가 운전한 것 같지만 당신이 이렇게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돌뿌리 하나 넘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러니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 남이 없는 거 갖고 있나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뭘 그렇게 뭐라도 됐냐, 뭐라도 가졌냐, 뭘 그렇게 높여지고 싶어 하냐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는 복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뭐가 잘 되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안 되면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대.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 칭찬합니다. 그런데도 그거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잘 되는 복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취한 거 그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찡콩당한 너,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너는 얼마나 복받은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받은 자라니까요. 우리 이스라엘 족속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선민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반석. 그랬을 때, 반석이 됐을 때 음부의 권세를 너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석의 신앙을 그래서 소유해야 됩니다. 이방인 우리에게 더욱더 반석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력도, 이방의 어떠한 세력도 나는 막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째째하게 자꾸 이단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는 참신을 믿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끌려다니냐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받은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는 하늘의 것, 내가 이렇게 찐공당했다는 이것에 무한 감사, 무한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어떤 일에도 우리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이름을 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철칙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내가 존귀한 자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죠.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고 이거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다고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사역은 딱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어느 성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나를 내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거든. 나 아는 것을 자랑하라. 쓸데없는 거 딴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차 타고 큰 집 좋은 옷 입고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도 없고 당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너무 당당한 거 아니에요? 다른데 그냥 있을 때 저는 주님의 말씀 전할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성령의 이런 이야기, 대화를 나눠도 이런 이야기하면 눈에서 반짝반짝 빛나요. 다른 얘기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져. 그리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밤새도록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거, 또 어떤 능력이 내가 나타난다는 거, 이건 내 것 아니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는데 나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저 감사하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왜 선택해 주셨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은 죽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죽는다는 거 아닌가 아시죠? 주님의 사역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멈춰버립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살아가게 하십시오. 내가 죽고자 할 때,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그분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